이거 한번 보고 갈게요. 뭐 중요한 건 아닌데요. 이게 이제 루빈의 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잘 한번 봐두시고요. 설교할 때 필요해서 제가 이게 루빈의 컵입니다. 뭐가 보이는 겁니까? 컵이 보이죠?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사람도 보이죠? 이게 루빈의 그 유명한 루빈의 컵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경과 배경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내가 어느 것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배경 처리 되는 게 있고 주된 포인트로 보이는 게 있다. 누구는 컵을 보고 또 누구는 배경 처리가 된 사람 맞대고 있는 얼굴을 보겠죠. 그거 기억하시고 말씀 한번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말씀 가도록 합시다. 열왕기상 19장 1절 8절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란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야훼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볼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버리고 싶은 내 모습에 아파하기도 했고 도망치고 싶기도 했지만 그런 인생마저도 찾아오셔서 복의 통로로 만들어내실 당신이 있어 감사합니다. 우리는 흠투성이에 연약하고 미련한 인생이지만 이 땅을 살다간 믿음의 조상들의 역사를 통해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완성의 자리에 세우실 하나님을 만납니다. 말씀이 소망이 되어서 역사 속에서 무너지는 내 모습으로 인해 아파만 하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기생과 같은 자리에 세워져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말씀 붙들었을 때 그 위치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할 수 있었던 라합의 역사를 확인했사오니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말씀의 가치를 잊지 않고 그 약속 붙드는 식구들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내가 만난 문제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한수를 기대하는 눈 열어주사 내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모니카 성도님이 왔어요. 힘드신데 그 모친이 평생 기도하시던 그 권사님 같이 왔습니다. 너무 보기 좋습니다. 어쨌든 큰일 가운데서도 잘 버텨주셔서 고맙고요.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엘리야 그러면은요, 우리는 이 대단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 성경이 사람의 대단함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가 계시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거기에 방점을 짓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엘리사는 했던 행동들을 보면 굉장히 대단한 일을 많이 합니다. 17장에서도 보면 찾지는 말고요.
열왕기상 17장 8절에 보면은 사르밧 과부가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의 그 삶을 회복시켜냅니다. 그리고 그 아이도, 죽은 아이도 살려냅니다. 엄청난 그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이제 쓰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8장 전체는 아시는 바와 같이 갈멜산 전투가 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바닥만한 구름 보고 비가 온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의 힘까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전투를 벌여서 그들과 싸워 이기는 영적인 어떤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자가 분명합니다. 이런 사람이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서임받는 이 사람 정도면은, 이 정도의 영적인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장에서 보면은 이세벨이 있습니다. 아합의 왕, 아합 왕의 아내죠. 이세벨이 있는데, 이 이세벨이 내일 이때쯤 너 죽인다라고 합니다. 죽인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 정도 말은 엘리사가 보통 정도, 보통 평상심을 갖고 있는 엘리사 입장에서 보면 그냥 웃고 지나갈 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죠? 죽인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패스하고 넘어갈 것 같죠. 전혀 개의치 않고 넘어갈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세벨의 말을 듣는 즉시 형편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가 일어나 도망합니다. 그리고 도망하는 것이 그냥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도망하면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누워서 자기의 죽기를 구합니다. 로뎀이라는 게 시궁창이라고 했습니다. 로뎀 나무가 시궁창입니다. 이 로탐이라는 게 이게 멍에를 치우다는 단어입니다. 멍해진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 가시 등굴에 머리를 쳐박고 하나님 지금 내 생명을 취하세요. 나 그냥 죽고 싶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이제 번아웃된 거죠. 싫다는 겁니다. 살기 싫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엘리사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게는 아프지 않아도 저 사람에게는 아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데 그걸 아파하느냐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사람에게는 그게 가장 큰 아픔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야 내가 보기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게 백이라고 하는 고통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자꾸 틀로 저 사람 야 그건 왜 웃을 일인데? 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게 가장 큰 아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도 안 하죠.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서두에 이게 마음이 아픈 분이 있다 이렇게 하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누군지는 모르지만 문자를 보냈는데 전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시나 한 사람을 위해서도 이렇게 하나님은 섬세하게 야 내가 너 찾아왔다. 이 원능이 통해서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이다 로 들리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저는 가끔씩 또 지금도 놀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그냥 목사 설교로 들으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오늘 이 말씀으로 나 찾아와 주셔서 그분이 나 만지시는 시간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셔야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목사가 설교 산박하게 오늘 하던데 좀 어제보다 못하지 않더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게 주시는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 만나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힘든 상황이 아니죠. 이게 엘리사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거 전혀 엘리야 입장에서 보면은 전혀 이게 힘든 게 아닙니다. 엘리사가 아니고 엘리야입니다. 전혀 힘든 게 아닙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인데 여기에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야 그거 별것 아니다 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별것 아닌데요, 저 사람에게는 진짜 미칠 지경입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프레임으로 접근하지 말고 자꾸 이거 입으로, 예수쟁이들이 입에 이게 양기가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입에 더 양기가 올라가요, 우리도.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냥 옆에 같이 있어주는 겁니다. 진짜 위로라고 하는 게 파라클레토스고, 곁에 칼레오, 파라칼레오, 곁에 불러서 곁에 서주는 거예요.
무슨 날이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양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졌는데 주님은 야, 너 왜 믿음이 그렇니? 라고 한마디 말씀을 안 해요. 끝없이 그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공급해 줍니다. 야, 먹고 힘내라. 먹고 힘내라. 먹고 힘내라. 그리고 이 엘리야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있습니다. 어루만지심이 있죠. 이게 나가라는 단어인데요, 닿다는 단어입니다. 무언가가 내가 누군가에게 와 닿다는 단어가 이게 나가라는 단어인데요, 닿다는 단어입니다. 계속해서 어루만져 주시죠. 어루만져 주시고 이 엘리야는 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굴에 들어가는 사람들 저는 많이 봤어요. 저는 제 스타일은 굴에 안 들어가요. 어떤 일이 생기면은 굴 속에 확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전화도 꺼두고 문자도 안 받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유형의 사람도 있어요. 일단 그걸 풀고 어떻게든 풀어야 되잖아요. 저는 푸는 스타일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더라. 그래서 누가 맞느냐? 누가 맞는 건 없습니다. 근데 그걸 알고 서로 존중해 주는 거죠. 아, 이 사람은 아프면 굴 속에 들어가더라. 굴 속에 들어가서 짐승도 아프면 굴 속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먹지도 않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다가 그 상처가 나오면 굴 속에서 나오고 저절로 나와요. 그런데 굴 속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문을 잠그고 방 안에 들어가요. 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나와라!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건 밥통들이 한 짓입니다. 이 정도 나이가 되면은요, 그런 게 보여야 돼요. 문을 딸가닥 잠궜다. 아, 굴 속에 들어가고 싶구나. 그리고 동굴 속에 들어갔음 절대로 녹하지 말 것 딱 붙여놔야 돼요. 그런데 그 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엘리야야, 너 뭐하니? 너 어디 있니? 그 굴 속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해서 들리더라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음성이 미치지 못할 곳으로 보이는데 아파서 죽을 지경이에요. 지금 죽을 지경인데 그가 굴 속으로 들어가요.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음성은 계속해서 들리더라. 아, 그래, 하나님은 저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만지고 계시구나. 한번 하나님이 어루만지시기 시작하면은 그 어루만지심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이 굴 속에서 결국 그가 나와요. 11절인가?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야훼 앞에서 산에 서라. 이제 굴에서 자기가 나와요. 자기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줄 수도 있어야 돼요. 야, 그게 뭔데 그게 그렇게 힘드냐? 누구는 힘들어요. 누구는 말 한마디 들으는 게 그게 별것 아니거든요. 기분 좋을 때는. 이 엘리야가 함부로 무너질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도 무너지려고 하니 쉽게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깨지기 쉬운 그릇들이 맞아요. 우리 인간들은 깨지기 쉬운 그릇들이 맞아요. 그래서 그걸 존중해 줘야 되는 겁니다. 아파 보면은 아, 저 사람도 저럴 땐 참 아프겠다. 그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실 또 좋은 거기도 해요. 굴 속에서 나오죠. 나오고 그가 19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거기서 떠나 굴 속에서 나와서 그가 그 다음 길을 나오죠. 나오고 길을 떠납니다. 여정을 떠나요. 그래서 엘리사를 만나죠.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일이 계속해서 진행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냥 이대로 방치하는 게 아니라 끝없이 그분은 오셔서 야, 너 임마 믿음이 왜 그래? 라고 말하지 않고 끝없이 오셔서 나를 어루만지시고 달래시고 그렇게 해서 야, 굴 속에 들어가는 거 그 굴 하나님이 없애버릴 수도 있는데 그 굴 닫아버릴 수도 있는데 가만히 계시면서 계속해서 소곤소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더라. 그래서 여러분 외롭고 힘들고 아플 때 나밖에 없네가 아니라 그 굴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감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감정은 나쁜 게 없다. 이거 잘 알죠?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감정이 없습니다. 악하고 나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워낙 도덕적인 잣대를 갖고 있어서요. 이건 나쁜 생각이야. 이건 나쁜 감정이야. 이건 악한 감정이야. 자꾸 이런단 말입니다. 근데 다윗이 사울 가족을 저주를 막 했죠. 그럼 그거 꼭 필요합니다. 그게 꼭 필요해요.
사람 앞에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감정들을 자꾸 눌러두면요, 내가 내 감정을 몰라요. 감정을 잃어버립니다. 이 감정은 나쁜 게 아닙니다. 감정은 좋고 나쁨이 아닙니다. 감정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쁘다, 이건 악한 생각이다, 악한 감정이다, 이렇게 둘로 나누기 전에 감정이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상황이 분명히 펼쳐진 것이거든요. 그렇죠? 환경이 생긴 겁니다. 어떤 환경이 생기니까 이 감정이 툭 건드려져서 올라오는 거예요. 원래 제가 오늘 이 말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이것도 성령의 감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환경이 딱 펼쳐져요. 그러면 감정이 딱 올라옵니다. 딱 올라오죠. 그 감정이 나쁜 거냐? 아니다. 감정은 나쁘고 좋은 게 없다. 감정은 생존에 관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적극적으로 공격하든지 방어하면서 피해서 도망가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만드는 게 감정입니다. 감정은 나쁜 게 아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들이 막 올라올 때, 야, 그거 나쁜 감정인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감정이 올라온다라고 하는 건요, 어떤 환경 속에서 내 안에 내재된 그 감정이 탁 건드려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이게 탁 건드려서 나오면은 반드시 환경이 펼쳐져서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그 환경은 뭐죠? 내 안에 있는 그 감정, 네 안에 그게 있다. 이걸 하나님이 확인시켜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쁜 게 아니고요, 내 안에 그 감정 계속해서 눌러두면요, 이게 사람이 그렇대요. 제가 책을 보니까 그래프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선을 넘으면은 스트레스가 폭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오면 이제 폭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늘 이렇게 긴장하죠. 긴장하는데 이 수치가 있는데 수치 밑으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는 스트레스 받는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감신경은 늘 활성화되어 있어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보면은 이게 긴장하거든요. 그래서 몸이 늘 피곤해요. 자도 피곤하고. 뭐 의사도 아니고 제가요, 그런 건 아닌데, 이게 계속해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건 나는 피부로는, 몸으로는 못 느껴요. 그런데 교감신경은 늘 활성화돼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은 소화기관 쪽으로 가는 피들이 근육으로 몰려야 되거든요. 싸우든지 도망가야든지 둘 중에 하나니까. 그죠? 전투태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심장이 계속해서 피를 뿜어내죠. 위나 이쪽으로 피가 안 가고 손끝이 시리고 막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고 가슴이 답답해지고요. 위장은 탈이 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내가 죽거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죽어요. 내게 상처 준 놈 보세요. 얼마나 잘 다니는 줄 압니까? 나이방자 쓰고 이렇게 다닌다니까. 휘파람 불면서. 그런데 나는 그놈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새끼니까, 내 새끼가 이것 때문에 아파하니까 가만히 계시겠어요? 이거 끄집어내야 되거든. 그래서 그 환경을 통해서, 환경을 일으켜서, 야, 네가 그런 감정이 너무 뿌릴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거 쏟아내자. 그 환경을 일으켜서 그 감정을 보여서 그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때는 그것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지금 방금 안수 집사님 기도하신 내용처럼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미치지 아니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감정이 내 안에서 계속 이렇게 가는 거, 이걸 알아차려야 되거든요. 그죠? 알아차려야 되거든요.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은 나 죽어요. 정상적인 생활을 못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48장 한번 가서 보고 올까요? 예레미야 48장. 예레미야 48장 가서 봅시다. 모압이 멸망해요. 예레미야 48장 11절. 1절 보면은 모압에 관한 경고다. 이게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모압이라는 단어가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그죠? 그럼 결국은 이게 물론 이스라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원수들이었죠. 그죠? 형제 국가이면서도. 그런데 이게 그때 모압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성경이 그때 없어졌는데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이게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 모압이 우리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해야 되는 거죠. 11절.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예, 말씀하시니라. 모압이 있습니다. 이게 모압은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나라로만 보지 마시고 이거 우리로 보셔야 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아버지의 아들이 있어요. 이 모압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단어니까요.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릇이잖아요. 이렇게 그릇이에요. 그릇인데 술이 가득 담겨 있어요. 이렇게 술이 언약에 술이 꽉 담겨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술 찌꺼기가 있더라는 거죠. 술 찌꺼기가 여기에 들어 있어요. 이 술 찌꺼기가 어떻게 하느냐? 이 포도주의 맛을 완전히 바꿔놔요. 부패하게 해서 맛이 좋지 아니한 그러니까 1등급 포도주가 못 되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끄집어내야 되죠. 이게 밑에 깔려 있거든요. 깔려 있고 위에는 흰 붉은색 포도주가 맑은 포도주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 보고 깨끗하네로 보는데 우리 안에 이 찌꺼기가 있어요. 이 찌꺼기가 어떻게 하죠? 그 사람 전체를 병들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야 되죠. 옮겨 부을 때 이게 휘젓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는 아파요. 아플 때 생각을 바꾸자. 방금 누빈의 컵 생각하셨죠? 그죠? 정경과 배경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자, 어떤 일들이 딱 생겼다. 행복한 것 한번 보세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남들보다, 물론 상대적으로 제가 말씀을 해서 자꾸 죄송한데요. 남들보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라고. 내가 이게 정상인가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아파한다면은 그것보다 그걸 배경 처리해야 되겠죠. 정경 처리하는 건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행복들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에 자꾸 집중해야 돼요. 부을 때. 근데 그래서 모압은 평안하대요. 예전부터 포로된 적도 한 번도 없대요. 얘네들은 평탄한 거예요. 인생이 늘 평탄하다. 그럼 그게 좋은 거냐? 아니다. 그게 왜 좋니? 니들 안에 너 평안하고 포로도 없고 너 진짜 인생 이 정도만 되어라. 늘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하고 있지. 여기 안에 이게 해결돼야 돼요. 이게 어떻게 되죠? 이게 만병의 뿌리라니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걷어내야 돼요. 걷어내려면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자꾸 옮겨 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그릇이 그 부으시는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을 모르니까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지금 가만히 잠자는 나를 왜 이렇게 거칠게 다루십니까? 이 환경을 다루죠. 이 감정을 하나님 어떻게 하죠? 어떤 감정들이 올라올 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가 이럴 때는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이럴 때는 내가 이런 감정을 자주 쓰는구나. 라고 하고 감정의 유형에 이름표 달아야 돼요. 한 번도 안 해보거든요, 우리가요. 저도 잘 안 했어요. 근데, 이러네. 그러면 그 감정이 올라오는데 이면에 어떤 내용, 메시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 내가 자주 유독스럽게 여기 걸릴까? 그러면 상처받은 내가 있든지, 인정받고 싶은 내가 있든지, 과도하게 뭘 아끼려고 하는 내가 있든지, 뭔가가 걸려있는 게 있어. 이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뭐죠? 라고 하나님 앞에 자꾸 물어봐야 돼. 이게 최초 양육자 부모에게서 내가 양육받을 때 위협했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 분명히 뭔가 걸려있거든요. 그걸 보고 내가 이럴 때는 항상 이렇게 반응하네. 그러니까 그 환경은 하나님이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없는 게 저주라고 했죠. 제가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누면서 10장에서 출애굽기 10장에서 23절 28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어두워요. 너무 어두우니까 너무 어둡죠. 흑암지향이 생겼잖아요. 너무 어두우니까 서로를 볼 수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었죠. 물론 어두워서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어서 사람을 분별하기가 힘들었더라. 문자는 그게 맞죠. 그런데 서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마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걸 성경에서는 대면이다라고 했죠. 요한 2서 12절에 요한 2서입니다. 요한복음 2장이 아니고 요한 1서 2장도 아니고 요한 2장 요한 2장 12절이죠. 여기에 대면이 나온다고 했죠. 여기에 다른 게 아니고 토모스라는 단어다라고 했죠. 그죠? 여기에 그러니까
토모스라는 단어는 예리하다, 찌르다 하는 단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내가 상대방이 내게 이제 그 사람 자체로만 보면 안 되고요. 흑암이 어두움 가운데 충만해요. 메뚜기 재앙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아르바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메뚜기인데 이게 라바라는 단어라고 했죠. 이게 번성하다, 확장하다, 무언가를 산출하다, 만들어내다는 단어다라고 했고, 제가 요한일서 2장 12, 요엘서 2장 11절 12절 이건 하나님의 군대라고 해서요. 이게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은 물론 메뚜기가 온 땅을 덮었으니까 시커멓지만 그 메뚜기가 덮인 것을 보고 어둠과 빛이 함께 공존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빛은 어둠이에요. 어두우면 빛이라니까요. 빛이 빛이니까 내가 어두운 줄 알죠. 우리가 괜찮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괜찮지 않아요. 우리는 존재도 아니고 우리는 나싱들이 분명히 맞아요. 존재는 그분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존재예요. 하나님이 생명이고 하나님이 빛이고, 우리는 그러니까 처절하게 어둠이 맞아야 빛에 비침 받은 자가 맞죠. 그 어두움을 알아먹는 게 바로 빛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우리가 어떤 오이를 사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은 이 메뚜기라고 하는 것들이 다 덮어버렸어요. 다 캄캄해지니까 서로가 서로를 못 보더라. 못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대상을 세워도 그걸 내 마음의 안에 있는 구조를 들여다보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들이 자꾸 일어난다. 하나님, 야, 네 속에 이게 있어. 그거 잘 봐. 안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그걸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환경을 일으켜서, 야, 네 속에 이게 있어. 잘 한번 봐봐. 그 거울이라니까요. 모든 환경과 상황들은 내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다. 더 이상 없어요. 그러면서 잡것들이 자꾸 나타난다. 잡것들이 내 안에 있다는 거 보라는 거거든요. 그거 없으면 그것들 없어져요. 미운 놈들을 끌어안고 자꾸 당기지 말고, 내 안에 이거 없애면 이놈 없어져요. 원수 처리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그 방법이다. 저놈 없애자. 그러니까 서로를 보지 못해요. 어두우니까. 마태복음 6장 23절에 보면은 몸의 등불은 눈이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리고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는지 봐라. 누가복음 11장 35절, 34절. 근데 그게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좀 모역을 많이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빛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두움이라면은 그 어두움은 얼마나 더 깊겠니? 다시요. 마태복음 한번 봐요. 마태복음 6장 한번 가서 볼까요? 6장 23절. 마태복음 6장 23절.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예, 그렇죠. 이게 의역을 좀 하면은요, 이게 물론 진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또 다른 값의 개념값도 있겠지만, 그대들 눈에 밝은 빛으로 보이는 그것이, 네가 빛이라고 여기는 그것이 실제로 어둡다면은, 어두움이라면은 네가 빛이라고 여기는 그것 때문에 그 어둠이 얼마나 깊겠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이라고 여기는 그게, 우리가 빛이라고 여기는 그게 주님의 빛비침 앞에 딱 세워지니까 이것도 어두움 자체가 맞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대한 열심히 충만했지만 그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죄인 괴수였고, 자기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였고, 죄인 괴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맞다는 것을 발견해내요. 그것처럼 빛이 비치면은 어둠은 어둠 자체이다. 이걸 알아먹는 게 이게 바로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거다라고 했죠. 그래서 해가 진다는 단어는 해가 집 안으로 들어갔다는 보라는 단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해가 예수예요. 84편 10절에도 해가 있는데 그 해이신 예수가 진리이신 성령님이 이 권능이가 어둠이잖아요. 어둠 속으로 들어오는 게 이게 하루가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빛이 어둠이라고 하는 공간, 자기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빛을 가진 어둠이라니까요. 이게 좋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 확인시켜내야 돼요. 확인시켜내야 되는데 어두움이 서로를 못 봐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세워놨는데, 야, 이게 너야 라고 보이도록 그걸로 세워뒀는데 안 보이니까 왜 내가 jes냐고, 왜 내가 적었냐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이 짙어지면은 어둠을 알아먹은 어둠이 아니죠. 이건 자기들이 빛이라고 여기는 어둠이잖아요. 그들은 서로를 못 봐요. 그래서 저놈이 재수없는 소리 하면은 저놈이 나한테 재수없는 소리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시 입하고 해봐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전개가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좀 고수들은 어떤 말이 딱 들리면은 흘려내야 될 말도 있겠지만 그 환경과 상황들을 통해서 내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는 거울로 치사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없어져요. 그러면 안 나타나요. 진짜 안 나타나요. 환경을 거세게 일으켜서 내 안에 이 찌꺼기 하나님을 걸러내야 되거든요. 스토마라는 단어, 스토마 프로스 스토마라고 했잖아요. 스토마, 프로스가 향하다는 단어거든요. 스토마가 입이고요, 원래는. 그런데 이 스토마가 토모스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대면시키고 직면하면은요, 아파요. 안 쓰던 근육 써야 되거든요. 안 쓰던 근육을 써야 되거든요. 아파요. 아픈데 아픈 것들이 딱 올라올 때 내가 이럴 때 항상 이렇게 반응하구나. 내 패턴 그리드 한 번씩 보셔야 되고 내가 이런 부분에 좀 많이 약하네.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당신이 필요한 겁니다. 그 감정은 나쁜 게 없어요. 감정이 딱 올라올 때 그 감정에 비침받는 나는 내가 이럴 때는 이렇게 하네 이렇게 하네로 보면은 돼요. 더 이상도 없어요. 그 이상도 없고 그 이하도 없어요.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들이 딱 닥칠 때에 여러분 좌절할 필요도 없고요, 숨어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그게 나니까. 그럴 때 이럴 때에 내가 신앙했는데 이만큼 신앙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게 나예요. 그게 좌절할 것도 없죠. 우리는 좌절할 것도 없죠. 그런데 좌절하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네, 자괴감 들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를 발견하는 자리니까 그렇습니다. 이 다나토스라고 했잖아요. 제가 다나토스라고 하는 게,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도 제가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가요, 선을 향하고 선을 위하고 싶은 사도 바울과 늘 악에게 치는 사도 바울, 이 두 갭 사이가 전혀 좁혀지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항상 악이 자기를 이기더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선은 자기가 늘 원했어요. 안 되더라는 거잖아요. 안 되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내가 공고한 자다, 내가 죽을 자가 저주받은 자가 맞구나. 자기 한계를 정확하게 알아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했더냐, 못 이겼다니까요. 한 번도 못 이겼는데 그것 때문에 그가 했던 얘기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로다. 그쪽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무너지고 나자빠지고 그러지 말고 툭툭 털고 일어나서 십자가 저기 있네, 하나님 감사해요 이러고 하고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했죠. 로마서 8장 1절에서도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했다니까요. 누가 너를 죄 있다라고 했니? 저 죄 없다라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자꾸 죄 지었니, 이랬니, 저랬니, 나를 부수고 나를 깎아내리고 그러거든요. 절대로 그럴 필요 없습니다. 감정이 딱 올라오거든 감정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어떤 상태가 있는지 한번 확인하라고 하나님이 일으키는 복된 신호다. 그때 그 감정이 복받치거든 울고 그때 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내 감정을 풀어내야 돼. 내가 내 마음을 풀어내야 돼.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사람이 자기감이 있고요, 자존감이 있고, 이런 말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평생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오늘 하니까 자신감이 있습니다. 자존감은 알죠, 다. 자기를 존중하게 얘기해 주는 거죠. 내 가치를 내가 알고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내가 나를 챙기는 거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거죠. 자신감은 말씀할 것도 없고요. 내 능력을 알고 그 능력에 맞게 일하고, 그죠? 하는 거죠. 이 자기감, 이게 바탕이거든요.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요, 오감을 통해서 나를 축적해내요. 그래서 보고 느끼고 맛보고 한 것들, 나 이거 좋아하네, 나 이런 생각 자주 하네, 내가 이런 감정 자주 느끼네. 그래서 그 나로 오감을 통해서 축적돼요. 계속 베이스에 축적되면은 그게 나로 형성이 돼요.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들?
평생 고민 안 해봤죠? 이게 뭐 아무 생각 없이 사시니까 그래요. 돌머리들이 원래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나로 사는데 내가 누굴까? 내가 좋아하는 건 뭐고? 내가 이럴 때 이렇게 반응하고 나를 알아야 돼요. 나를 알아야 되죠. 이 나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이게 자존감의 열쇠가 돼요. 뭐 자존감 높이자 그런다고 되나요? 그게 아니라 나를 알면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 그런데 이 나라고 하는 것도 많이 변질되어 있습니다. 전부 실제로도 이제 그런 것처럼요. 우리의 정확한 나는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보기에도 그렇게 좋았던 게 우리입니다. 이게 진짜 우리의 나예요. 그런데 이 나는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흔히 내어 뱉는 그 말들을 갖고 그 성공 철학, 신화들을 내가 끌어들인 거예요. 사람들이 합의해 둔 것들이 있죠. 이걸 수입해서 나로 만들어내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면은 나라고 하는 게 경계가 불분명해요. 내가 진짜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되면은 문제를 갖게 돼요.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그런 게 있어서요. 제가 한 말씀을 드렸죠. 그 부모님이 있는데 부모님의 꿈을 그 자식에게 투사를 시킨 거죠. 첫째는 머리가 나빠서 지 멋대로 산 거예요. 근데 둘째가 있는데 공부를 잘해요. 주입을 한 겁니다. 너는 판사가 돼야 된다. 너는 판사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형은 아예 제쳐둔 거예요. 형은 제쳐두고 둘째가 공부를 잘하니까, 그러니까 이 부모가 그럴 때마다 이뻐해주고 공부 잘하고 그러니까 이뻐해주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그건 줄 알고 산 거예요. 앞뒤 안 보고 그냥 그렇게 산 거예요. 이 사람이 판사가 되었어요. 나중에 붕괴되어 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할 게 없어졌어요. 자기가 자기로 못 산 거죠. 자기가 자기로 살지 못한 겁니다. 나중에 돼서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급속도로 뭉개져서 정신과 치료를 받더라고요. 판사도 그만둬버리고. 그게 삶의 목적이 그게 자기가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나로 못 산 겁니다. 그래서 그 상담하시는 그 분이 이제 그렇게 상담을 하셨더라고요. 목표가 있는데 목표를 향해서 가죠. 그러니까 주변을 두리번거리지 않는 거예요. 이걸 이루어야 되니까. 일상에서 오는 소소한 행복들 참 많습니다. 그 소소한 행복들을 다 죽인 거예요. 하나씩 다 죽인 겁니다. 일상에서 밥 먹을 때도, 좋은 음식 먹을 때도 행복이 있고요. 적당하게 수다 떨 때도 행복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일상에서. 그런 것들을 전부 절제한 거예요. 자기는 나중에 하면 되지. 그런데 이 일상에서 올라오는 소소한 행복들을 자기가 놓치고 무감각해지고 여기 감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저주라니까요. 나중에 돼서 보니까 나중에 하면 되지라고 했는데 이런 맛을 잃어버린 겁니다. 소소한 일상에서 오는 그 소소한 행복들이 있죠. 이거 그 맛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돼서 크게 붕괴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성화에는 절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목표는 이때 일상에서 데이트할 시간에는 데이트도 하고, 성모 너 말이다. 그리고 회사 가서 일을 할 때는 일도 하고, 음식 먹을 때는 지금 여기 그 음식 맛도 느끼고, 일상을 돌아보면 너무 많은 행복들이 있는데 그걸 격까지 치듯이 다 쳐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감각해진 거예요. 나중에 돼서는 이거 못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감정을 뭉뚱그려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자식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크게 다친 건 아니고 교통사고가 났는데 부모가 와서 야 이 자식아 내가 조심하라고 했잖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못 배운 아버지가. 근데 얘는 아파 죽겠는데 지금 빨리 병원 데려가야 되는데, 근데 실제로 아버지의 마음 안에는 지키지 못해서 미안함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감정이 그런 자잘한 그 감정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분노라는 감정 하나로만 툭 튀어나온 거예요. 감정을 다 잃어버렸어요. 행복한 것들 너무 많은데 정경 처리 잘하자. 정경과 배경 처리 잘하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는데 우리 상황에 이런 것 저런 것 막 세우신다. 나쁜 게 아니다. 그것도 어루만지시는 거구나. 내가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이렇게
나온다. 내가 이렇게 자꾸 서네. 이 감정을 이렇게 자꾸 쓰구나. 이거 하나님 알아먹게 하는 거예요. 이거 뽑아내는 거니까. 그래서 알아차린다라는 것이 이기지 못해도 내가 이걸 알아차렸다라고 하는 것은 삶에 더 이상 이끌려가지 않고 내가 삶을 인도하고 끌고 갈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겁니다. 또 이러려고 하네? 또 이러려고 하네? 내가 이러면 이런 반응이 나오는데 이상하네? 좀 달라졌네? 그러면 그건 다른 쪽으로 패턴거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런 것들이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것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여기에 너무 묶여 있으면 안 되고,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서 1차 화살보다 2차 화살이 무섭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비난을 해서요, 화살을 확 쏜 거예요. 아프죠. 아픈데 감정 처리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에게 또 화살을 또 쏘요. 2차 가해가 더 무서운 겁니다. 자기 비하, 내가 그렇지 뭐, 내가 까진 게. 그럼 자기를 자꾸 뭉개더래요. 자기를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이니까. 이게 굉장히 이게 오염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 한번 해보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도 한번 먹어보고요. 뭐 먹을래? 내가 좋아하는 것도 얘기도 한 번씩 해보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내가 나로 살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뭐 먹을래? 아무거나. 매일 그렇게 살았거든. 내가 없어.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도 모르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니까 계속해서 타자들의 논리에 자꾸 휩쓸려 다니는 것 아니에요. 내가 나로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놈 끌고 가서 맛있는 것도 한번 먹여주고, 고생 많잖아요, 이게. 내가 나를 알아주지 못하면 누가 나 알아줘요? 하나님이 어루만지시는데, 이거 한번 볼게요. 다윗 한번 볼게요. 얼마나 깔끔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사무엘하 11장. 15절, 18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우리아를 보내게 되죠. 18절.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사무엘하 11장 20절. 11장.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이게 맞냐? 응? 이게 왜요? 몇 장 그랬지 내가? 그 말씀 맞나? 사무엘하 11장 그 말이 맞아? 사무엘하 11장 24절 12장 죄송합니다. 12장 20절. 12장 자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죄송합니다. 사무엘하 12장입니다. 18절 보니까 그 다윗이 엎드려서 금식하죠. 15절에 12장 15절에 보니까 금식해요. 그리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다윗이 밧세바와 함께 아이를 낳았습니다.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에 올인합니다. 밥도 먹지 않고 기도합니다. 17절 보니까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그렇게 간청했는데 신하들이 다윗이 듣지 않죠. 18절에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니까 왕이 완고하니까 듣지 아니하니까 신하들이 죽었는데 죽었다는 소리를 못한 거죠. 막 웅성웅성 거리니까 다윗이 알아먹죠. 19절 한번 봐. 19절.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야훼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예, 다윗이 일어나서 음식 곧바로 먹죠. 아주 심플해요. 아이가 죽어갈 때는 혹시 모르니까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거기에 집중하고 있죠. 그러다가 아이가 죽었어요. 자기가 바꿀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냥 일어나서 밥 먹어요. 방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거예요. 의아해하죠. 어떻게 저럴 수 있죠? 왕이요 왜 그렇습니까? 애는 죽었고 내가 애가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 이건 내가 내 손 넘는 거죠. 내 경계 범위를 넘는 거죠. 일단 모르겠다 해요. 근데 이게 믿음이에요. 서주는 아직 안 끝났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할 수 없는 범위가 있어요. 그대로 내가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파하다가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고 알면은 빨리 그 자리에서 그냥 벌떡 일어나야 돼요.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왜 그럴까 자꾸 돌아보고 그럴 필요 없고요. 아둘러식으로 딱 일어나 버려야 돼요. 우리 뇌가요, 뇌의 과소성이 있죠. 뇌가 바뀐대요. 뇌의 과소성이 있는데 뇌는 내게 유익하고 좋은 걸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게 익숙한 걸 선택한대요. 그게 나쁜 거여도.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한다. 패턴거리가 그렇구나.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 패턴거리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을 한번 또 일으키죠. 일으킬 때 내가 그걸 알아차려야 돼요. 알아차리고 이게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구나 알고 그때 패턴거리 힘들어도 패턴거리 바꾸는 겁니다. 바꾸면 그게 나를 괴롭히지 못해요. 내가 나를 알거든. 내가 누구인지 아니까. 내가 왜 내가 내 밥 먹고 저놈에게 휘둘려 사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로 온전하게 사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이것보다 더한 가치는 분명히 없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더라도 유두고가 떨어져 죽어요. 삼층 누각에서 떨어져 죽어요. 말씀 듣다가 졸았거든요. 졸아도 말씀 들려요. 졸다가 떨어졌는데 죽었어요. 그런데 유두고가 운이 좋다는 단어예요. 뭐가 운이 좋아요? 재수 없지.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잠잔다. 그리고 그를 깨우고 이렇게 해서 살아나요. 그 유두고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가 아니라 유두고로 인하여 많이 믿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유두고 떨어져 죽었다가 살아나 버리니까 그것보다 더 큰 증거는 없더란 소리죠. 그러면은 유두고가 떨어져 졸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내가 그렇게 보여요. 하나님은 그걸 가만히 두시겠냐고요. 운이 좋은 나를 가만히 두시겠냐고요. 살려내지. 유두고가 우리예요. 살아난 겁니다. 오늘 살아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 고마운 것밖에 없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정경 처리, 배경 처리해야 될 것, 루빈의 컵을 통하여서 내가 걸을 때 어느 곳에 집중해야 될지,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우리 식구들이 타자의 삶의 논리에 휘말려 살지 않고 내가 내 삶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끌고 갈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자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엘리야, 한마디 꾸중하시지도 아니하시고 오셔서 양식 주시고 오루 만지시고 굴 속에 있을 때도 끝없이 말씀 주셔서 마침내 그가 굴 밖에서 하나님 앞에 섰고 마침내 그의 여정을 다시 떠났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음성 듣고 그 굴 속에서 하나님의 만짐을 느끼고 다시 일어서는 은혜 충만하도록 우리를 복되게 하옵소서. 함께 한 시간 동안 말씀 나누었습니다. 늘 그 패턴거리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제 패턴거리 바꿀 시간이구나를 알고 내면을 비추기 위해서 환경과 상황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자들 많아지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헌신들 꼭 기억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만져주실, 회복시켜주실, 어루만져주실 좋으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